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용기를 갖게 되어서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하고 또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지파들에게 너희도 같이 참여하라 라고 그런 식으로 전쟁을 독려하고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이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탐꾼도 보냅니다. 2장 1절을 보십시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그렇게 정탐꾼을 보냈었을 때하고 약간은 틀립니다. 딱 두 사람만 보냅니다. 필요한 두 사람을 보내고 또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목표를 정확히 해서 여리고를 치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딱 들어갑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살펴봐서 그 땅이 얼마나 살기 좋고 또 뭐 그 땅 사람들이 힘이 얼마나 센지 그렇게 알아보고 와서 결정하겠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우리는 이제 전쟁을 하러 간다.
거룩한 전쟁을 하러 간다. 이미 마음에 딱 굳게 먹고 그 꼭 필요한 두 사람만, 대규모가 아니라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은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두 사람만 보내되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대상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보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전에 그 40년 전에 그렇게 실패했던 그런 정탐꾼을 보내는 것과는 완전히 틀리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딱 그렇게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예전 40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렇게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용기를 내서 이렇게 싸울 준비를 차근히 탁탁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이 딱 이렇게 여리고에 도착을 이렇게 해서 라합이라고 하는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 쉬고 있는데 그 여리고 왕이 그 정탐꾼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알고 그 사람을 잡으려고 이렇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그 라합이 숨깁니다. 만약에 들통이 나면 여리고 왕에게 그 심판을 당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면서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정탐꾼을 숨겨둡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냥 숨겨두었다라고 하지 않고 이미 숨겨두었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강한 어떤 확신, 그런 것들을 아주 강조하면서 표현합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렇게. 또 그 말이 6절에도 나옵니다. 6절에 봅니까?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러니까 이미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정탐꾼들을 보자마자 그냥 벌써 마음에 이 사람들을 숨겨야겠다고 하는 강한 확신과 강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숨길까 말까 고민하지 않고 이미 숨겼다. 이미 숨겼다. 이것은 강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편에 서야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의 편에 서야 내가 구원을 받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라합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숨길까 말까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이미 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합의 용기였고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라합도 용기의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 1장과 그 지금 라합 2장 이 전반부를 보는데 용기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가 이렇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 용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라합도 왜 이렇게 용기가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그리고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강한 믿음과 용기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그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벌써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 믿음의 고백이죠. 이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우리가 너희를 두려워하되 심히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심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용기는 어떻게 보면 두려움입니다. 용기는 두려움과 어떻게 보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용기는 더 두려워해야 할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용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왕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여리고 왕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도 항상 세상을 더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느냐, 어떤 존재를 더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심판하실 수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더 두려워하시기를, 가장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했는지, 하나님을 왜 이렇게 두려워했는지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했는지를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완전히 마르게 해서서, 완전히 갈라서 애굽에서 그렇게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그 하나님, 그리고 요단 동편에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그 아모리 왕, 엄청난 그 위력을 갖고 있었던 그 왕마저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알고 들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들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그렇게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보내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성품을 들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전하는 사람의 발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나 듣는다고만 해서 전부 믿음과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태도로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기도 합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듣더라도 그렇습니다. 어떤 태도로 들었는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바로 그것입니다. 듣고 마음이 녹았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걸 마음 깊이 찬송했을 때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마음을 녹여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느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듣고 그것이 단순히 지식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녹일 때 그때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깊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마음을 녹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이 마음에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그 탐심을 녹이고 그런 정욕을 녹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믿음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마음으로 듣고 그 마음이 녹아졌던,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던 그 라합 때문에 정탐꾼들은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아, 여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오히려 정탐꾼들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아, 이 싸움은 해볼 만하다. 저 여리고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방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40년 전에 정탐꾼이 전했던 소식과는 정반대입니다. 40년 전에는 그들은 키가 엄청나게 크고 거인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두려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탐꾼은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용기를 더 북돋아주는 그런 정탐꾼이 되지 않았을까요? 바로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영향력을 줘서 그 다른 사람들의 믿음 또한 강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녹아져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용기 있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용기와 믿음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용기와 믿음의 영향력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용기를 떨어뜨리게 하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냥 막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아, 저 사람도 저렇게 듣는데 나도 그냥 그렇게 듣지라고 하면서 그런 나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잘 듣고 그 말씀을 녹여서 그 믿음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선한 복음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그 오늘 말씀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 용기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여호수아와 또 특히 라합,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듣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녹였던 그 라합의 믿음과 용기의 행동이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 굳세게 해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 믿음 충만한 삶, 용기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